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창을 통해서 좋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주의 아들, 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재능을 끝까지 하나님께 바침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다 같이 펴서 한 음성으로 오늘 좀 성경을 많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정중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계명을 오늘 같이 읽으십시다. 자, 준비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계명을 얼마 만에 읽으셨습니까? 막연한 질문이지요. 그러면 1년에 이 십계명을 성경 통독 이에 특별히 유의해서 몇 번쯤 읽으십니까? 혹 한 번 읽으십니까? 2번 읽으십니까? 한 기에 한 번 읽으십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오늘 이 읽은 십계명은 성경 중에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감은 대부분이 하나님 선지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영감을 줘서 이것을 자기 그 어떤 학문의 배경이나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 개성이나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상적으로 그 영감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 아니고 사상 영감설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은 말 하나하나를 다 받아서 토시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이 축자 영감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었을 때 그것을 그 쓰는 기자가 사상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쓴가. 그래서 이 성경은 사상영감설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계명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친수로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손가락으로 직접 돌비에다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모세가 보는 앞에서 모세와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이 돌비에 쓰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미리 백성들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 선포라 하는 말 잘 아시지요? 그러면 이 선포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를 해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다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그리고 산 밑에 모여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일정하게 정한 그 어떤 산의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준비했지요. 정한 날에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모세를 보고 다시 백성들이 내려가라. 이 성경에 보면 신칙하라 한 말이 있습니다. 신칙이라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강력하게 타일러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타일르느냐? 그만 이 지역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게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돌격하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돌격이라는 말을 2번 썼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돌격은 어디 쓰는 말입니까? 이 군대 용어입니다. 제가 6.25 사변 때 군대에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서 총탄 속에 살다가 총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접니다. 제가 돌격이 무슨 잘 압니다. 돌격은 그냥 가서 적군을 사정없이 쏘아서 죽이는 것이 돌격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력한 말을 썼어요. 돌격한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십계명은 그만큼 주요한 말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준비되어서 이걸 직접 들으라. 그럼 그냥 돌 위에다 써서 주면 혹 모세가 이걸 썼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신임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발표하겠다.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성과 번개와 나팔 소리 길게 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이 그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로부터 그 다음에 탐심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쓰고 그 다음에는 그걸 모세가 내려올 때 2 돌판에다가 쓴 것을 친수로 쓴 것을 모세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돌비는 그냥 갖다가 어느 한 장소에 아무데나 놔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는 그 지시를 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성소에 제일 엄숙한 하나님 임재한 그 지성소 거기에다가 궤를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서 그 궤 속에 영구 보존하라. 영원히 보존하라. 그래서 이것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기초가 되고 기본 정신이 되게 하라. 표준이 되게 하라. 신앙의 표준이 되게 하라.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10가지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여기 대답 대신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읽을 때는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이것을 꼭 매일마다 한 번 읽을 그런 정성이 없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우리가 법 앞에 조용히 내 자신을 그렇게 견주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정상적으로 신앙하는 그 기본 태도가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헛된 무슨 빈정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다. 내가 오늘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마지막 결론도 낼 것입니다. 십계명을 존중하고 십계명을 순종하면 그 율법주의다. 참 이거는 마귀가 지어낸 엄청난 마귀의 걸작품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수님 친히 하신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18절. 진실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맞습니까? 믿으십시오.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기록했고 그 돌비를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영구 보존하고 그 법궤 위가 그 속죄소가 돼서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총청산할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을 대표하는 속죄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 뿌려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 그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십계명이 변치 않은 이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한번 길에 걸어가니까 어떤 경건한 법관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그 마가복음에 보면 꿇어 앉았다 그랬어요. 길가에 꿇어 앉아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질문과 같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래오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초신자도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인생 목적을 정하는데 자연적으로 이 목적이 설정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이 70이나 80, 내가 금년에 이제 90인데 90 정도 살면 그 다음 인생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제 하나의 고민 아닙니까? 맞지요? 어느새 70이 되었다, 80이, 90이, 그 다음이 뭐냐? 대답이 뭡니까? 그 다음 무덤이 들어간다.
그걸 끝난다면 우리 삶이 너무 허무합니다.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한계를 넘는 것이 뭐냐? 그 영생 아닙니까? 내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면장되는 분이 어느 날 내가 면사무소에 갔더니 저한테 아주 인사를 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처럼 허술하게 갔는데 내가 은퇴하고 이 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 학교라 하는 학교에 선생하러 오라고 해서 선생 10년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저희 사무실 좀 가십시다. 그래 가서 앉았더니 이분이 이 종교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종교가 사람에게 왜 필요하냐? 도덕과 종교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에 대한 걸 간단한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도덕은 인간이 사는 동안에 70이나 80, 90 사는 동안에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그거 가르치는 것이다. 맞지요? 내 대답 잘했지요? 그러면 종교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7, 80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삶이 있느냐? 그것은 끝이냐? 이제 인간의 7, 80의 그 한계를 넘은 그 후에 끝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종교다. 그랬더니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전화번호 그냥 주니까 자기 명함을 주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인사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찾아왔더라고요. 내 단간만이 찾아와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겠다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와서 2시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을 하나 줘서 지금 책을 읽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결론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관도 역시 그런 뜻에서 물었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 대답은 간단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율법주의지요. 맞지요? 계명 지키라. 그랬더니 내 계명 잘 지켰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종할 쭉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맞지요? 네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법관은 거기서 걸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맞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냐?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힘이 필요합니다. 육신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을 넘는 초월한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왜 변할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를 내가 잠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율법 변할 수 없는 이유가 다니엘서 2장에서 제가 하나 찾았어요. 2장 4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잘 읽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는 어느 때지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디페르시아가 뒤를 이어서 또 망하고 헬라가 집권을 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면서 열왕시대가 나왔어요. 맞지요? 그래서 오늘날이 열왕시대, 열국시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언제까지 설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가면 그때 하나님 백성 될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늘 백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은 이 나라의 법보다 하늘 법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국법과 하나님 나라가 상치될 때는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더 지켜야 됩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번 이 코로나라는 어렵다고 사람들이 하도 말하니까 나도 어렵다고 생각 한마디 합시다. 그러나 이 코로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데서는 이거는 지금 하나의 훈련 단계입니다. 이 훈련 단계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무서워해서 교회 안 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더욱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어쨌든 제가 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소속된 교회는 한 150명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석한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똑 그대로 다 숫자.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지시대로 두 파트를 나누지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린 사람은 다른 공간들이 다 흩어져서 가정 공부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2부 예배가 바로 1부 예배 끝나면 또 시작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맞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1부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은 다른 곳에서 가정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를 무슨 핑계로 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 기맥힐 놈입니다. 교인 치고는 너무 허무한 교인입니다. 그런 교인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핑계를 삼아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 반에,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약한 교인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요, 죽으면 물살이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산고기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따라서 환경이 이렇게 하면 환경에 스스로 밀려가면 그건 죽은 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고기가 아닙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슨 핍박이니 한라이니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핑계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율법이 변함이 없는 한 우리의 신앙에도 변절이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어떤 변화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읽으니까 역시 하나님 법이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자, 읽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 연세가 얼마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존자십니다. 자존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존자 밑에 뭐가 존재하느냐? 의존자가 있습니다. 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1조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율법의 제1조가 뭡니까? 나 이에 다른 신을 너게 있게 말지. 맞습니까? 그러면 영원 자존자는 영원히 계시고 우리 이존자는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아닙니다. 조건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왜? 자존자에게 의존해 있는 한 영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순간에 불과한 우리가 철저히 의존해서 붙어 있어야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붙어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순종을 결코 복종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굴욕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의 법되는 이 법에 내가 하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산다. 그게 순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 사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내가 헌법을 법은 전공한 사람 아니지만 우리 법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좋은 법은 딱 한 조를 택한다면 나는 대한민국 법 중에서 헌법 제1조가 가장 권위 있는 말이다. 그래.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이다. 그 이제 틀을 잡은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이 나라의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한마디 속에 함축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라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로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망령되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는 그 한마디 말, 그 틀 안에서 파생된 많은 그런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그런 정성을 가진다면 그 다른 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는 안식일 역시 그게 그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거 맞지요? 그런 게 얼마나 그래서 나는 흔히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뭡니까? 질문 받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제시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 피고 웃더라고요. 왜 웃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 뭐 안아주고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게 왜 그런 걸 좋아하는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사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창조의 종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내가 이야기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밑에 모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붙은 거는 다 그거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 라인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성경 종교가 유일한. 그래서 이 성경 종교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십계명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어리광을 부리고 무슨 뭐 조금만 어째도 뭐 감기 드는 약자처럼 그렇게 신앙의 삐마디가 없이 그렇게 사는 거는 이거 영생 얻은 사람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무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책망조의 말을 하는 거는 대단히 신뢰가 되겠지만 내 나이 90인데 이 정도 말 안 해도 되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그렇게 약자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딱 각성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뭐 소외당했는 어떤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약합해야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스스로 자립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신앙에서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우리 영생 얻은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곧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보십시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다고 했어요?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 완전한 것을 고치면 무엇이 됩니까?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슨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영생의 기초가 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길을 성경에서 한 절 딱 제시할 테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찾았으니까 40편을 찾으십시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40편 8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율법이 어디 있다고 해서요? 심중에 있다. 원래 보관처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돌비에 새겨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만은 이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이 말을 해놓고 여러분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할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해서 죽었다는 뜻이냐? 예수님이 율법 범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 때문에 죽었느냐? 인류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 범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류가 범한 율법을, 그 죄를, 율법 범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율법 범한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 집사님, 내가 옛날부터 젊을 때 내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좀 만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율법을 범해서 죽게 됐어요. 죄가 싹서 뭡니까? 사망이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 백 집사님을 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 집사 죽는 대신에 누가 대신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근본을 따지면 이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속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한 이 천세원이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길은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이냐? 이 사람이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준다. 그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닌 사람은 대신 내 아들이 죄를 지었다. 그 대신 내가 죽으면 나만 죽었지 아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그거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대신 죽어주었다. 너무 기맥힌 일이 아닙니까? 내가 죽을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었다.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은혜 우리 갚아야 되겠지요. 그 은혜 갚는 길이 뭐냐?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뜻밖에도 예수님 죽은 것을 내가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인정해 주느냐 하면 내가 죽었지만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그거를 내가 내 죽음으로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정가된 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가 내게 전해져서 내 의가 아닌 것이 내게 씌워져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에 정제된 것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믿으니까 그걸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줬다.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느냐? 새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율법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런 말로 표현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율법과 관계될 때는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율법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이전에 하던 것이 아주 싫어지고, 그 다음에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막 이런 게 완전히 더 대백해져 버리지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율법이 심령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만 이거 우짠 일이니 그게 그만 싫어져 버리죠. 이전에 그렇게 싫던 것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 되면 이제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오래오래 이제 이것이 계속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은 죄악과 내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다, 죄와 싸운다 할 때 무슨 권투하는 것처럼 총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서 어느 순간인지 죄와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죄에서 이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에서 승리입니다. 율법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동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하이프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시다. 오직 그이만이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정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의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율법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 벌벌 떨고 아이고 코로나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내가 나가면 바로 콧구멍 속으로 코로나가 들어올 때 교회가 무엇이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쫄장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이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동기를 주니까 내 인생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맞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 속에 있는 율법의 요구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 이거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순종하느냐, 내 속에 계신 다른 힘으로 하느냐, 그 다른 힘으로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율법을 새기지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내 조금 시간이 그렇지만은 이야기 이 노인이 시간 한번 얻었으니까 내 경험 하나 이야기하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사슴의 동산에 모여가지고 좀 이 밤을 새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 은퇴 목사들이 성우회라는 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 모임에 갔더니 사슴의 동산에 잠을 자는데 한방에 들어온 내 나이와 비슷한 어떤 노인 목사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앉자마자 인생에서 당한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내 친구를 만났으니까 억울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억울한 일 그 자체만 말하면 좋겠는데 그 말하는 중에 말을 대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헐뜯는 그런 이야기를 그만 하는데 내 속에는 아주 그 염증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런 이야기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남이 헐뜯는 이야기 하면 참 밤이 새도 재미가 있고 그랬는데 한 5, 6번 들은 게 그만 나중에 마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밖에 가서 잠깐 좀 밖에 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화장실에 가는 줄로 생각했겠죠. 내가 마당에 가서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내 후배 목사 역시 은퇴 목사인데 살고 있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목사, 내가 사슴의 동산에 왔는데 오늘 저녁에 자네 집에 가서 좀 자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습니까? 5분 내에 제가 갑니다. 내가 들어와서 그 목사님 보고 내가 배낭을 들면서 죄송합니다. 아무개 목사가 나를 자기 집에 와서 자도록 배려를 해줘서 거기 가서 자겠습니다. 그래 나갔어요. 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겠지요. 내 속에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식인종 잔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람 뜯어놓고 서로 잡아먹는 거 참 멋있지요. 그럼 이놈 잡아먹었다가 저놈 잡아먹다가 하고 나중에 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주 까마득히 잊었던 놈도 잡아다가 또 먹고
그 잔치를 해서 즐기지요. 우리 교인들 모임 그런 잔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싫어져서 얼마 들으니까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싫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무엇을 증거하느냐? 내가 그 면에서는 죄에서 이겼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탐심도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남을 시기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부정직한 것도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제약이라 하면 그렇게 좋았던 것이 죄에 대해서 전혀 매력이 없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늘을 가는 백성의 이 세상에서 하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경건한 율법이 항상 우리의 표정이 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율법에 공손하게 순종하는 정말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하나 부르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한국 그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물로 인하여 주의 그 사업이 속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또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67장입니다.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가려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